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많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또 하나님 공의가 행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으로 드디어 응답되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답답한 마음이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를, 또 이 병만 고쳐 주시기를, 우리 아이만 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심술을 부리시는 것 같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또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대가 큰 만큼 또 많은 무너짐이, 낙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 용돈 주세요라고 하는데 형과 크게 싸워놓고 잘못한 것도 사과하지 않고, 또 숙제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또 하라고 하면 또 말도 안 듣고, 하면은 용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인지상정입니다. 먼저 형이 가서 사과해라, 또 숙제를 하고 와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이제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무려 3년 동안 기근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은 이제 비를 먼저 주지 않으시는 상황에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귀를 막으셨다도 아니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우리의 문제들이 있다, 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울이 오래전에 깨뜨린 언약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장사되지 못한 죄와 갈등들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시고 처리하게 하신 후에야 지금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건이 먼저가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도록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는 기다리게 하시는가, 또 드디어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을 깨뜨린 내가 매어 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외의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이제 아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언약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언약이 지켜지는 곳에는 생명이 보호가 되는 거고, 언약이 깨뜨려지는 곳에 우리가 생명이 보호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신실하시게 행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자기의 열심과 또 자기의 인정 욕구로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를 건드리는 건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은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언약도 그냥 무시하고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의 열심과 민족주의로 지금 똘똘 뭉쳐서 학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반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준 것도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지켜도 무방한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쉽게 언약을 깨뜨립니까? 결혼의 서약도 그렇고, 직분의 서약도 그렇고, 세례의 서약도 그렇고, 또 우리가 헌신의 결단도 그렇고, 우리의 유익 앞에서, 또 내가 지키면 어떤 손해가 올지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오니 우리의 계산기가 내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이제 메어 달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그 사울의 본성의 모습들이 오늘 내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와요. 아예의 딸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억울한 상황이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가운데서 이런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의 이 죄가 한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사울의 언약의 파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기근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7사람은 완전한 대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차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깨뜨린 언약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사는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매달려야 되는 죄인이구나를 지금 깨달으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리스바라는 이제 사울의 첩이었죠. 지금은 이제 사울의 자손들이 매달리는 장면 그 밑에 구절에 나오는데, 이제 이 리스바는 어떻습니까? 그 시체의 곁에 떠나지 않았어요. 리스바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자기의 자녀들이 죽은 겁니다. 남편인 사울도 죽었는데 나라도 망했고 이제는 자신의 2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집안이 이런 모든 일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며 또 이게 죽음까지, 자녀의 죽음까지 겪게 되니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놓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리스바가 원망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억울함을 변명하겠다도 아니고 그 심판을 뒤집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굵은 배를 펴고 그 바위 위에서 슬픔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계속 들어야 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 모든 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소리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라고, 또 환경 때문이라고,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우리가 누구를 탓하는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내가 매달려야 할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이야기가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바는 말없이 굵은 배를 펴고 바위 위에서 슬픔과 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회개 가운데 반석 대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눈물로 내어놓고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이 모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삶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또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속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일을 겪으며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그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달려야 될 나무에 대신 달려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고백이 우리는 덤으로 얻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 안에 사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 자존심과 방식을 앞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모비보셋이 지켜진 것 같이 언약 때문에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내가 깨뜨린 언약으로 온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으로 내가 매달려야 될 죄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미움과 갈등의 뼈를 장사 지낸 후에야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1대지에서 우리는 내가 매달려야 될 죄인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죄가 남긴 상처와 관계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신학적인 얘기줄 중에서 회복적 정의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남긴 상처와 관계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해결되어지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오래 등장하는 사람은 리스바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자기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서 그렇게 그 배를 잠깐 입은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는 건기에서 우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거의 반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공중에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을 내쫓습니다. 여자 홀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의 곁에 지키면서 그 시체를 지키는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스바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따질 수 있고 다윗을 찾아가서 따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이냐고, 왜 우리 집안만 이러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스바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심판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사건이 다 이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르시기에 그것을 인정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너무 빨리 끝납니다. 기도 한번 하고 눈물 한번 흘리고 그리고 나서는 왜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라는 반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개에는 기다림이 있어서 인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바의 이 모습이 결국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게 되었고 매달린 자의 뼈까지 모두 모아서 이제 사울의 아비 기스의 묘에 다 장사해 줍니다. 오늘 유난히 뼈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7사람의 뼈가 있습니다. 이 뼈는 이제 성경에서 유골 정도만이 아니고 끝나지 않은 역사와 해결되지 않은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울의 죄는 사람은 죽었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 여전히 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상처와 언약 파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그 흩어진 뼈를 이제 모두 거두어서 한 곳에 장사를 해줍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는 위로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장사되지 못한 뼈들이 있습니다. 몇 년째 마음속에 묻어준 상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또 받은 서운함들 때문에 겉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는 그 뼈를 계속 붙들고 살아갑니다. 상처는 붙들고 있으면 독이 되고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간증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는 감정이 풀려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용서를 받았기에 순종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짧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저는 그 후에야가 말씀이 참 남습니다. 죄를 인정한 후에야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난 후에 십자가를 지고 모든 뼈를 장사 지낸 후에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작년 큐티에도 들으셨지만 이 시댁 식구의 구원을 더디 생각한 집사님과 달리 그 딸이 이색 식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고 그 남은 딸의 기도가 또 가족의 3번의 장례를 통해서 구원의 단비가 임하는 사건이 오게 됐다라고. 정말 구원을 위한 이 기도가 또 이 모든 이 뼈를 장사지된 것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단비가 임하는 사건이 왔다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간증이었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는 고백이셨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매달려야 할 죄를 보는 것이고 그 죄가 남긴 상처와 미움까지 장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 후에야 그 땅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보도록 또 아직 장사되지 못한 뼈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 뼈를 십자가 아래 장사 지낼 때 하나님이 닫힌 하늘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반년 동안 자리를 지킨 리스바처럼 나는 고난과 응답이 더딘 시간 속에 굵은 배를 깔고 반석 대신 주님 안에 엎드려집니까? 내 삶에 아직도 장사되지 못한 뼈, 용서하지 못한 사람, 반복해서 꺼내는 상처, 내려놓지 못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보다 정리하기 원하시는 관계와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장사를 지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또 환경이 안 된다고 다른 사람 이런저런 탓이 있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사울과 장사되지 않는 미움을 보게 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보다 내 판단과 열심을 앞세우고 자기의 열심이 그 약속을 쉽게 깨뜨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보면서도 내 안의 교만과 혈기와 욕심을 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오늘 내가 내려놓고 장사 지내야 될 뼈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참된 회복의 정의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십자가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삶과 내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회개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며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